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 교회 오늘 목회 방향 또 목회 표어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또 지난주 둘째 주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교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총정리하듯이 종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실까? 새해 벽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 묵상하면서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회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교회론이 교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됩니다. 교회 주인이 서로 자기라고 여기면서 자기 입장만을 이야기하며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 교회론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사이를 마귀가 틈을 타고 이단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바로 설 때 성도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서 드려지는 성전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편하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잘 되는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다 평안한 것들을 봅니다. 복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구절이 하나씩 있으시죠?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이 말씀은 나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다. 또 올 한 해 2023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 개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고 우리 성경 전체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그 중에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딱 뽑으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즐겨 외우고 암송하고 즐겨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두꺼운 성경책을 빨래 짜듯이 꽉 짜면 이게 엑기스처럼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엑기스가 사도신경이고 그 사도신경을 또 꽉 짜면 그 사도신경의 엑기스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저 땅 하늘나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정말 기독교의 참 진리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참 제가 아동부 시절부터 참 많이 들었고 많이 익숙했던 그런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요 한 구절에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하필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을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택하셨던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셔도 될 텐데 왜 하필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을까? 또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것일까? 과연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하면 교회하고는 좀 구별된, 이 건물 밖에 나가면 저기는 세상이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교회이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여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첫 번째는 세상을 하나님의 식민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세상, 교회와 세상, 이걸 딱 반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교회가 저 세상을 마치 식민지를 정복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정복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저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이 변화시켜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옛날 CCC 이제 선교단체들이 우리가 저 세상을 가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놀랍게 그런 변화를 이루자, 그런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 구원받지 못할 세상이 이제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죠.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영역, 식민지와 같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두 번째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세상을 장망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망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장망성이 무엇일까? 이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읍을 줄여서 부른 말입니다. 요즘 저희가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저희 집엔 쓰레기 봉투를 쓰봉 불러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여기 자꾸만 말을 줄여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멸망할 성읍, 이것을 장망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일컬어 저 땅이 이제 장차 망하게 될 성읍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이 처음 등장했던 단어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해서 세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철로의 길, 역정의 길을 일컫는 소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처럼 세상은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은 것처럼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언젠가는 가라앉게 될 것이다, 저 땅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저 불타 없어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잔치하고 복음대잔치하고 생명대잔치에서 와라, 교회로 와라, 교회로 오면 구원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직 전도를 강조합니다. 거리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그렇게 온 거리에서 저 망할 성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 전체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따로 구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그 큰 나라 안에 세상이라는 것이 속해져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터,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에, 특별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초막절이 끝나는 명절에 있었던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명절인지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는데도 그 땅에서 초막을 짓고 이제 집을 놔두고 그 초막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봐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초막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았다.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믿음을 자녀들에게로, 후손들에게로 전해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 초막에서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성대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마지막 날 성전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지금 성전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향해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런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서 생수의 물을 마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의미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물, 생수의 강, 또 그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마르지 않은 내 내면의 그런 모든 문제와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그 쓴뿌리와 죄악의 문제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슬픈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함을 얻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자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삶이 주의 그 생수의 강으로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더러운 물이 있을 때 거기에 큰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정화가 되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게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서 그쳐지지 않고 내게서 차고 넘쳐서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38절의 말씀인데요. 38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마시면 내 배에 그 물이 가득 차게 될 텐데, 그 물로 내가 배부르게 될 텐데, 그 배에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차고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의 이름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에스겔 47장을 일컫는 말씀이 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큰 강이 되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각종 생물과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곳에서 과실나무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먹는 자마다 유익하게 되고, 그 나무에서 자란 잎사귀를 따서 그것을 약재료로 쓰게 되는, 성전에서 통해 흘러나온 그 물줄기 하나가 이런 놀라운 변화,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의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생수의 강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에스겔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생수의 강이 세상을 향해 흐르고, 그 생명력을 지닌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모습,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갱신 운동을 일컬어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다, 미셔널 철치 무브먼트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의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출신의 선교사인 네슬리 뉴 비긴이 있습니다. 그럼 네슬리 뉴 비긴은 35년 동안 인도에서 그 빈민 사역을 하며 선교 운동을 했던 선교의 대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네슬리 뉴 비긴이 35년이 지나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인도의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자신의 고향 땅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교회가 너무도 급속하게 몰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 중에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뀐다, 교회가 당구장으로 바뀐다, 이런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뉴비긴이 35년 만에 본국에 돌아오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5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왔을 때 영국 사회, 영국 교회가 급속하게 몰락하며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35년 동안 선교했던 저 인도 땅이 선교지가 아니고 이제는 내 고향 땅 영국이 선교의 현장이 되었구나, 통탄하는 그 뉴비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갱신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럽 교회의 경험이 이제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 교회가 모든 사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장례, 결혼, 모든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미국 사회,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들처럼 조금씩 붕괴되고 있었던 것이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또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많아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흥과 쾌락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북미교회를 중심으로 아주 발빠르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사역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된 것이냐,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시작하면서 한 것이 성경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학자들이 모여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교회의 모습들을 새롭게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였다. 그러면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그 교회 운동을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교회와 좀 구별 지으면서 이런 새로운 교회 운동을 선교적 교회 운동이다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에서 일어난 일,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점점점 고령화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이뤄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갱신하자,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선교적 교회가 뭐냐, 선교적 교회가 뭐가 다른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교회와 이 선교적 교회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아주 분명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연못과 강에 비유하는 것인데요. 우리 왼편에 있는 것은 이제 조그맣게 보여진 연못이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것은 힘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 교회를 연못이라고 비유하면 선교적 교회는 강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못을 잘 아시죠? 연못을 보면 연못은 물을 이렇게 돌로 가두어 놓고 그것이 하나의 정체가 되어서 이곳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연못의 목적은 물을 가두어 두는 것의 목적이 있죠. 연못은 그렇게 깊지도 않고 또 적당한 경계선이 있어서 내가 언제든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기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놀 수 있는 어떤 안정된 곳입니다. 근데 옆에 여러분 강물을 보세요. 강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고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흘러가서 다른 장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게 되죠. 한 사람의 의지와 생각으로 이 강물의 물줄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물줄기에 내 몸을 맡기고 그대로 흘러가야 그 강물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저는 이 연못과 강물의 비유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강물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강물처럼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고 메마른 땅,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그 경계선에 있으면서 이제는 교회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단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채우라, 교회를 사람으로 부흥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을, 생수의 물을 마시면서 그 물로 인하여 내 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생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표어로 삼으며 주제로 삼은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성전에서 나온 물줄기가 이런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한 민족이 멸망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며 탄식했던 그 부름받은 에스겔 청년 한 사람의 비전이 오늘 2000년, 400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그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를 흘려보내야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지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나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이상 내가 구경꾼,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는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생수의 강에 내가 뛰어들어서 내 몸을 그 흘러가는 강물줄기에 맡기고 오늘 그 물결의 힘이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고
영적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면서 나를 넘어서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그 생수의 물을 흘려보내야 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학교, 직장, 가정, 일터 가운데서 내가 마신 그 생수의 물을 그 사람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저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로 인해 살만한 세상, 재미난 세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귀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작가이면서 또 목사님이면서 지금 이제 사회 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책에서 자기는 평범한 급진주의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좀 평범하지만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과격하지 않게 그저 조용하고 묵묵하게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미국의 차세대 리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대학생 시절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성당이 버려진 성당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폐건물이 버려진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40여 명 정도 되는 노숙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이제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제 이 건물을 철거해야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 노숙자 40명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인부들과 함께 장비를 들고 막 돌진해 오는데 이 셰인 클레어본이 그 사실을 알고 당시 자기 친구들 대학생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자신들이 바리케이트가 되어서 그 경찰들과 인부들과 싸우면서 그 일을 막아낸 것이지요.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평생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제 평범한 급진주의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셰인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도의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이제 무작정 그 마더 테레사가 있는 칼리 하트라고 하는 지역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마더 테레사와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통화 연결이 될까요? 했는데 마침 마더 테레사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언제든 오십시오. 이곳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셰인 클레어본이 이 마더 테레사가 있는 그 칼리트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는 다시 자기의 고향 땅 그 필라델피아로 돌아와서 더 심플 웨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이제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 빈민들,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지금은 미국을 이끌고 있는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의 첫 번째 수도였거든요. 이제 지금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미국의 첫 번째 수도여서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흉물스럽게 놓인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이 셰인 클레어본이 이제 도시 정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곳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벽화를 그리면서 이제 도시를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흉물이 된 건물에서 예쁜 그림이 나오니까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에 투자해서 지금 필라델피아가 그 도시 벽화로 유명해진 관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그 도시를 깨끗하게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 뭐 빈민들, 특별히 흑인들, 이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제일 큰 흑인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개혁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활 때 그 젊은 시절에 자기 친구들과 손잡고 그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위해 살았던, 열심히 공부하고 인도까지 찾아가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셰인 클레어본이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살을 입고 오신 놀라운 사건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진 은혜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쉐이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행동을 입히는, 자신의 행동이라는 살을 입히고 옷을 입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살을 입히고 옷을 입혀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 부를 만한 그리스도인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과 실천 행동을 통해서 그곳에 살을 입히고 옷을 입혀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저 온도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주변 상황에 따라, 세상의 움직이는 따라 온도를 높이고 온도를 낮추고, 교회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가는 온도계의 역할뿐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전 초대교회 때는 세상의 온도를 높이고 세상의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 장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어서 저 세상에 속한 공동체를 따뜻하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섬기면서 내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그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안에서 만족하지 않고 많은 이들을 살리며 많은 이들을 주의 나라로 초청하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